11월 21일 주일 저녁 설교 말씀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1서 4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요한1서 4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92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저희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은 어찌 해야 하는지, 어찌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를 정말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장에 들어와서 사도 요한은 다시금 거짓 교사들, 곧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였고, 3절까지는 이제 그 가르치는 그 교사들, 그 적그리스도들에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선지자이겠느냐, 아니겠느냐에 대한 말씀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 4절에서부터 사도 요한은 이번에는 그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과연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성도가 누구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중에도 하나님께 속한 선지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있는 것처럼 성도라 하는 자들 중에도 참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 진정한 성도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거짓된 성도, 그러니까 성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도인 척하는, 혹은 겉으로 볼 때에는 성도로 보이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말씀하는 4절의 시작을 사도 요한은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기었나니라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와 그들의 가르침에 넘어간 그 거짓 성도들의 존재는 이 세상이 영적인 전쟁 중임을 알게 합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주님과 그 몸된 교회를 공격하여 무너뜨리려는 것이며, 이 공격은 그 교회에 지체되는 성도들을 거짓된 가르침으로 미혹하여 넘어오게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교회 안에 이미 그들이 들어와 있으며 그 가르침에 넘어간 거짓 성도들이 있으며 어쩌면 그것이 많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참 성도들로 하여금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지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느낌을 주게 될 것입니다. 받게 될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도 요한의 말씀을 들을 때에 걱정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가? 또 심지어는 거기에 나도 포함되는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말이지요.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요한은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너희들은 오히려 이미 이기었다고 승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성도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대적하는 자가 크고 그 세력이 날로 흥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 그 자는 주님께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그보다 훨씬 크고 강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이 주님께서는 이미 승리를 이루셨지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입니다. 주님은 죄와 사망을 다 이기시고 저 영광된 하늘 보좌 위에 이미 올라가 앉아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이와 같이 되도록 자신의 뜻대로 일해 오셨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뿐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의 존재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에 대해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성도와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성도로 보이고 교회의 지체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지체로 보였던 성도가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며,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공격이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짓 선지자의 말씀을 듣습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따라서 참 선지자가 아닌 거짓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는 그저 자기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음을 스스로 나타내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께 속한 참 성도를 단 한 명도 빼앗기신 적이 없으며 사단의 공격은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실이 혼란스러운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위로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마치 참 말씀이 사라지고 거짓된 가르침이 흉왕하여 참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은 주님의 은혜로운 보살핌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며, 때로는 잠시 넘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 또 넘어질지라도 주님께서 자신이 정하신 때에 곧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위로와 함께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로 인해 혼란스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일어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며 각자 자기가 속한 대로 나아가고 행할 뿐입니다. 다만 이렇다고 해서 그래 너는 너 갈 길 가고 나는 내 갈 길 간다. 나는 성도니까 성도로서 길을 가고 너는 성도가 아니었구나. 그래 그럼 너 갈 길 가라.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성도라면 더욱더 그러해야지요. 교회 안에 있는 다른 누군가의 그 지금 눈앞에 보이는 모습이 그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현재의 상태일 뿐 장차 어떻게 될지는 마지막 날까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아직 그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것일 뿐일 수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마땅히 그 길로 영원히 나아가는 자들의 그 마지막을 아는 자로서 안타까워하며 정말 그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길을 간절히 바라며 속히 그들을 불러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뿐 아니라 또한 나 자신이 혹시 지금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르는 그 거짓 성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점검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분별하며 정말 그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힘쓰며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도록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6절까지의 말씀에 이어서 사도 요한이 7절에서부터 전하는 말씀은 다시 이제 사랑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권면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라라는 그 사랑할 것에 대한 권면 역시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라고 잊을만 하면 나오고 또 나오고 다시 나오는 이 권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요한 1서의 핵심적인 주제 중 하나가 사랑할 것임을, 사랑하라는 것임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놓쳐버린다면, 이것을 듣고 흘려버린다면, 이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전혀 모른다고 해도, 안 들은 것이나 다름없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요한일서의 핵심 중 하나인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까지 사도 요한은 왜 사랑해야 한다고 하였습니까? 2장 10절에서는 이것이 빛 대신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로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다시 말해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할 것입니다. 그분의 행하심은 그리고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진 자가 맞다면 사랑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사랑하라 한 것입니다. 또 3장 11절에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을 하였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라면 죄 없으신 하나님과 같이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할 것이니, 이것이 처음부터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해오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계명이다라는 것도 공통점이지만은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시며 그러한 계명을 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을 행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며 사랑을 말씀하시며 사랑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계명이기 때문에, 명령이고 법이기 때문에 그것도 맞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로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을 수 없으며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7절에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였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한 뒤에, 한글 성경으로는 생략되어 있지만 왜냐하면이라고 하면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무와 열매에 대한 비유를 몇 번 들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열매는 그 나무에 해당되는 것을 맺을 수밖에 없다고 하였지요. 사과나무는 당연히 사과 열매를 맺을 것이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 나무와 다른 열매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선하고 의로워진 나무라면 또 우리는 그 선하고 의로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 열매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나무인지를 드러내는 것이지요. 주님께 속한 나무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마찬가지로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나무와 열매로 비유하여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는 사실은 마치 하나님이라는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가 우리라고 하는 것과 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하나님이라는 나무는 사랑나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거기서 맺어지는 열매는 어떤 열매일 수밖에 없겠습니까? 당연히 사랑의 열매입니다. 물론 사랑만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 나무는 사랑 외에도 많은 것을 담고 있겠으며 따라서 그 열매도, 이 열매되는 우리에게도 사랑만이 아니라 많은 것이 담겨 있을 것인데, 말하자면 여러 가지 맛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이 열매에 사랑이 빠질 수는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사랑이 없다? 다른 수많은 맛이 있는데 사랑만 빠졌다? 여러 가지로 정말 맛있는데 사랑의 맛만이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나무에서 열린 조금은 부족하고 아쉽지만 그래도 충분히 좋은 열매, 그래도 충분히 맛있고 건강한 열매가 아닌가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아예 그 나무에서 열린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 8절에서 말씀하는 것이지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라고 말입니다. 다른 게 다 있다고 할지라도 정작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 열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그 성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인 것입니다. 왜요? 8절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으나 거기에 사랑을 뺄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지요. 마치 하나님 되심이 부정될 정도로 하나님의 성품에 있어서 사랑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몇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빛이시라 하였던 것이나 하나님은 의로우심이라거나 어떤 조금의 죄악도 없으심, 또 의로우심, 또 사랑, 오늘 말씀에서 보는 이런 것들은 어느 것도 하나도 빼거나 간과될 수 없습니다. 무시해버리고 나머지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빠지는 순간 그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말하거나 생각함에 있어서 어떤 우리에게 불편한 부분들은 가리워버리거나 축소시켜버리고는 합니다. 그리고 어느 한 부분만을 부각시켜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인 것 마냥 꼭 불편하지 않더라도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중요하다 해가지고 그것만을 부각시켜서 그게 하나님의 어떤 전부이지라는 식으로 말하며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로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때로는 의로움만을 부각시키고 때로는 사랑만을 부각시키는 식으로 말입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는 중에는 그 모든 것을 일일이 늘상 그걸 다 말할 수가 없으니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구절에 해당되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런 건 말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함에 있어서 가리거나 빼거나 더하거나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하여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지니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느 한 부분이라도 내가 하나님에게서 가리워버리는 순간, 빼놓고 생각하는 순간, 혹은 더하는 순간 더 이상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입으로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내가 왜곡시킨 거짓 하나님, 곧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며 그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성도여, 참 하나님의 자녀여, 참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그 거짓된 하나님의 성도요, 그건 성도가 아니죠. 그 거짓된 하나님의 자녀요, 그 거짓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그저 우상을 향해서 내가 여호와라 그냥 이름을 내 멋대로 붙인 그런 것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그 모든 성품을 어느 하나도 가리우지 말고 다 드러내어야 합니다. 다 부각시켜야 합니다. 부각시킨다는 게 억지로 과장시킨다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빛나신 성품을 전부 다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그것이 내 안에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 빼놓지 않고 말이지요. 그리고 그 한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빛나심이 그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함 속에서 조금의 가리워짐도 없이 찬란하게 빛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그대로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내가 성도라면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그 사실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행하심 속에서 그 사랑이 가득 담겨 나타나긴 마련이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면은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일하신 것을 경험하지 않았을 수가, 또 경험하지 않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내게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경험하여 아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 찬란히 빛나는 사랑을 눈부시게 맛본, 그리고 맛보고 있는 자들을 성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9절에서부터 우리를 향한, 성도라면 누구나 경험한 그 하나님의 빛나는 사랑의 역사가 어떠한 것인지를 상기시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신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었느냐?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빛나는 사랑은 우리를 살리려 하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이 어찌나 크신지 죽어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본래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이 죽어 있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는데, 내 모든 삶 속에, 내 모든 마음과 생각과 행동 속에 오직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 그 죄와 허물만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렇게 죽어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살리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보내신 것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 사실상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이 10절에 나타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여서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지도 못했고 찾지도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대적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사실 당연한 것입니다. 죽은 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의 그 불화를 없애고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서 말이지요. 죄를 지은 것은 우리였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우리였는데, 그 불화의 원인은 우리에게 있었는데, 정작 우리는 아무것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화목하자고, 화해하자고 말이지요. 그리고 이 화목함은, 이 화해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요. 그냥 다 용서해 줄 테니 나와 함께 하자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없이 하면은 그에 합당한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의지요. 앞서 말씀드렸듯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신 분,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를 그냥 없었던 것으로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대가, 그 심판의 형벌이 반드시 치러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대가를 하나님께서 친히 치르셨습니다.
내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말이지요.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하심으로써 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할 마음도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성도는 다시 살리심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성도된 자는 누구나 이 사랑을 직접 경험하여 아는 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성도라면 이 하나님께서 사랑이 아니시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가리워 버리거나 그 사랑의 빛을 조금이라도 약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마치 선글라스를 끼고 그 태양의 빛을 아무렇지 않게 눈부시지 않은 것처럼 무시하듯 바라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성도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부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성도라 여기는 자는 그 사랑의 나무에서 맺은 열매된 자로서 이 사랑의 맛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라고, 사랑하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사랑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잊고 있었다면, 또 혹시라도 간과하고 있었다면, 또 그저 마음속 한 곳에 숨겨두듯, 아니면 그냥 저 어떤 구석에 처박아 두고 잊어버리듯 하고 있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내가 성도라면 나는 사랑의 열매인 것인데 마치 모든 것이 아닌 것처럼, 내가 열매는 열매인데 어떤 다른 종류의 열매, 다른 맛이 있는 열매, 이거면 충분한 거 아니냐고,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분히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당연히 다 있어야겠죠. 다른 것을 말씀드릴 때는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니 우리도 의를 행해야 된다, 이와 같이 말이지요. 그러나 동시에 사랑을 뺄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모든 것이 다 하여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결국 우리에게 사랑이 반드시 다른 모든 것과 함께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 사랑이 조금 더 강화되거나 사랑이 조금 더 약화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나는 정말 눈부신 사랑의 나무이신 것처럼 그 열매되는 우리도 그 눈부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뿜는 열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랑을 하고 계신지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러한 사랑을 보이고 계시는지요? 아까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요약하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 눈에 보이는, 어떻게 보면 잘 분별해 보면 성도가 아닌 것 같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너 갈 길 가라, 그래 너는 처음부터 성도가 아니었구나, 에휴 하고 그냥 내팽겨치듯이, 그냥 무관심하듯이, 혹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도된 그 다른 사람을 분명 향하여서도 무관심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생각하지 않거나 그냥 잠깐 교회에 왔을 때 인사하는 그 정도로 그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도 너도 우리 모두도 서로를 향해서 참으로 사랑을 보여야만 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로 인한 구체적인 모습들이, 행동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요한일서를 보며 벌써 몇 번째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는지요. 그때마다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들었으며 오늘 다시 한번 그 이유를 분명히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기게 됩니다. 이러함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함이 우리 안에서 소홀해지거나 간과되거나 때로는 무시되거나 하지 않은지요.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신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눈부신 그 사랑을 경험하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사랑이신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로 성도라면 그 사랑을 알지 못할 수가 없다라는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어쩌면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잊혀져 버렸었던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서 밝히 빛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랑의 열매된 그냥 우리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더욱더 확실히 깨닫고, 그러한 우리들의 모임인 이 교회가 정말 그 넘치는 사랑이 너무나도 가득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